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20장. 민수기 20장 1절 말씀부터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 말씀부터 13절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1절.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친광야에 도착하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렀는데 미리암이 죽음으로 거기에 묻혔다. 회중에게 물이 없으므로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려고 모였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면서 말하였다.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너희가 왜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가축들이 여기서 죽게 하느냐?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여기는 씨 뿌릴 땅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 입구로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지팡이를 잡아라. 너와 네 형 아론이 회중을 소집하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바위에게 명령하면 그것이 물을 낼 것이다. 이와 같이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가축이 마시게 하여라. 모세가 그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았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바위 앞으로 소집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들어라. 너희가 반역한 자들아. 너희 반역한 자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야 하겠느냐 하고 모세가 자기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치자 많은 물이 쏟아나와 회중과 그의 가축이 마셨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다 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것을 무리바 무리라 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서 그분의 거룩함을 나타내셨다. 그랬습니다. 예, 오늘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 말씀의 제목은 모세가 자기 손을 들어 바위를 2번 쳤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11절에 보면 모세가 자기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치자 많은 물이 쏟아나와 회중과 그들의 가축이 마셨다. 그러셨습니다. 예. 1절에 보면 첫째 달에 라고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달은 정월이네요. 정월. 1월달. 그죠? 그럼 언제 첫째 달이냐? 이제 이게 문제인데요. 예, 언제 첫째 달이냐? 이집트에서 여러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40년째 되는 40
40년째 되는 해 정월 첫째 달이에요. 40년. 광야길을 다 통과한 거예요. 거의 이제 마지막 막바지. 40년째 정월 달에. 그럼 모세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모세는 지금 민수기 20장에서는 나이 120세가 된 모세입니다. 120세. 모세가 이집트 왕궁에서 파라오의 궁전에서 40년, 또 미디안 땅에서 40년, 80년 보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가지고 광야길에서 40년, 이제 나이 120세가 된 모세입니다. 근데 오늘 1절에 보니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세상을 떠나는 장면이 간단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신 광야에 도착하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렀는데 미디암이 죽음으로 거기에 묻혔다. 네, 친광야라고도 하고 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신광야라고도 했어요. 그 신광야는 새로운 광야가 아니라 그 단어 발음이 친이에요. 친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약간 예전에 우리 성경을 번역하실 때 약간 신으로 들리신 것 같아요. 친광야예요. 친광야. 를 통과하는데 가데스에 머물렀는데 거기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모세보다 나이가 몇 살이나 많을까요? 한 10살? 10살에서 한 서너 살 많은 미리암이에요. 미리암도 우리가 장수한 거죠. 미리암은 그 여자이지만 여장부예요. 믿음이 대단해요. 믿음이 좋고 아주 당돌한 면이 있습니다. 당돌하고 그 동생 모세가 나일강의 그 바구니에 집어넣어가지고 물이 뛰어났는데 바로의 공주에게 달려가가지고 아이를 위해서 제가 유모를 구해 주겠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거 보면 아주 그 배짱 좋은 여자예요. 네. 그리고 모세가 이제 그 재혼했어요. 모세가 그 아내가 일찍 세상을 떠나자 재혼했죠. 재혼했을 때 그 새로 얻은 아내가 구스 여자였어요. 구스 여자. 구스는 이제 이디오피아 사람인데요. 이디오피아 사람인데 흑인 계통인지 이디오피아 여자가 흑인 아닙니다.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인데요. 실제로 이디오피아 여자는 백인 계통이에요. 피부색이 오히려 백인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하게 흑인이라고 생각하면 좀 곤란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흑인일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 구스 여자와 재혼을 했는데 미리암이 아주 싫어했어요. 동생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을 한다고 아주 싫어하고 거기에 대해서 비난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미리암이 문둥병 걸리게 하셨죠. 물론 하나님께서 다시 고쳐주시기는 하셨지만 문둥병 때문에 한동안 고생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충성스럽고 믿음이 좋은데 어떻게 보면은 성격이 너무 강해가지고 성격이 너무 강한 바람에
하나님의 일에 손해를 준 적도 있었습니다. 여하튼 미리암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한 번 살다가 가는 거예요. 네. 점점 늙어지고 그죠? 네. 늙어지고 나이가 들고 힘이 없어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2절 읽어보세요. 회중에게 물이 없으므로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려고 모였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면서 말하였다.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너희가 왜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가축들이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네. 이 가데스에서 생긴 일은 뭐냐면 2절에 있는 것처럼 회중에게 물이 없으므로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려고 모였다 그랬습니다.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다고 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요번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깜짝 놀랐잖아요. 110년 만에 130년 만에 비가 많이 왔다나 앞으로 여름철에 비가 좀 많이 올 것 같아요. 근데 물이 없는 곳을 만났다. 물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요,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물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예. 물이 없어가지고 백성들이 아주 어려워졌어요. 결국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기 위해서 원망 불평이 생긴 거예요. 원망 불평. 다 모여가지고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이제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를 왜 여기 이집트에서 이끌어냈냐고. 다른 형제들처럼 우리가 진작에 죽었으면 좋았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서 고생할 바에는 미리 죽었으면 이렇게 고생 안 할 텐데 왜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해가지고 우리와 우리 가축들이 여기서 죽게 하느냐? 막 원망 불평이 일어났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건 잘못한 거죠. 원망 불평은 믿음이 없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원망 불평이 이제 처음에는 몇 사람부터 시작해요. 몇 사람이 이제 원망 불평합니다. 이렇다 저렇다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거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근거가 있어요. 물이 없잖아요. 지금 물이 없는 게 문제예요. 지금 근거가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몇 사람이 이제 원망 불평하다가 이게 점점 퍼져요. 전염돼요. 급속도로 빨리 사람들에게 퍼집니다. 원망 불평이 전염이 빨라요. 시험인데 몇 사람이 시험 들어요. 처음에 한 사람 혹은 몇 사람이 시험 들어가지고 이게 전체가 다 시험이 되는 거예요. 시험이 들어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모세가 보세요. 모세 나이가 몇 살이죠? 120살이에요. 늙어가지고 좀 기력이 약한 것 같고 뭔가 좀 힘이 없는 것 같아요. 달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섞여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섞여 사는 사람들. 11장에 보면은 섞여 사는 무리들이 있는데 1절부터 6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이제 해방되어 나올 때 같이 묻어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섞여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 11장 4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들이 탐욕을 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울면서 말하였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느냐? 네, 여기서는 고기 먹고 싶다고. 예. 예? 고기 먹고 싶다고 이 광야에서 고기도 먹지 못하고 우리가 이게 영양 보충 잘 못한다고 또 원망불평했거든요. 그런데 원망불평의 시초가 이 섞여 사는 무리들이 원망하기 시작하니까 그만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퍼졌어요. 시험이 든 거예요. 섞여 사는 무리, 믿음 없는 성도, 또 이 광야에서 태어난, 여러분,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 어린 세대, 젊은 세대, 믿음이 연단받지 못한 믿음을 가진 그런 성도들이 말하자면 시험에 빨리 들어요. 고난을 잘 못 참아요. 그래서 원망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다 퍼져가지고요. 와, 일어나가지고 모세와 아론에게 대드는 거예요. 이것은 첫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에 대한 의심,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어진 거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으로 인도해 주시고 밤에는 불로써 인도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 그렇잖아요. 구름 기둥, 하나님이 임재,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 불기둥,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밝혀주시고 어둠을 몰아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이시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함께 해 주신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지금 비록 어렵지만, 지금 물이 없지만, 이거 해결된다, 이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믿으면 되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가만히 있지 못해요. 왜? 그 마음이 조급해가지고요. 당장 뭐가 돼야 돼. 당장 뭔가 이게 돼야 되고, 당장 해결돼야 되고, 당장 뭐 이게 일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마음이 불안하고 조급하고, 잠을 못 자고, 그러니까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백성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 그랬죠? 첫째는 뭐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주시기로 하신 약속을 믿지 않았다. 두 번째,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지 못한 것이다. 세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 거다, 이거. 하나님이 만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 믿고 나가면 경고할 텐데 믿지 못한 거예요. 세 번째는 반드시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요걸 믿지 못한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원망불평 나오는 겁니다. 원망불평은 참 그거
고린도서에서도 10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4가지 죄 때문에 광야에서 쓰러져서 멸망당했는데, 첫째가 뭐였죠? 너희는 그들처럼 음행하지 말고 또 우상 숭배하지 말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4가지 있잖아요. 4가지 죄. 그 원망 불평하다가 다 망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5절 읽어보세요.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여기는 씨 뿌릴 땅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 입구로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네. 5절에 보니까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는 악한 곳이라는 거예요. 사람 살 곳이 못 된다는 거예요. 아, 왜 우리를 여기로 인도했냐고. 이건 모세로 원망하는 게 아니라 결국 누구로 원망하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 악한 곳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아니, 언제는 뭐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신났는데 지금 뭐 여기는 악한 곳이에요. 쓸모없는 곳이에요. 그게 시험에 들면요, 사람이 그냥 확 변해버려요. 시험에 들면 마귀의 종됩니다. 하나님 백성도 마귀 종로로 할 수 있어요. 시험에 들면. 아니, 하나님 백성인데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말 하고 마귀가 충동하는 대로 충동질 받고, 이 악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했느냐? 여기는 씨 뿌릴 땅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이건 사실인가요, 아닌가요? 사실이죠. 이건 사실입니다. 씨 뿌릴 땅도 없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매일 먹는 건 뭐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먹고 있는 만나. 하나님께서 파종할 필요도 없고 뭐 곡식을 기를 필요도 없고 거둬들일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따박따박 만나만 먹어도 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종합식품이에요. 완전 식품이에요. 만나만 먹어도 건강해요. 따로 뭐 비타민을 챙겨 먹을 필요도 없고 뭐 아무 필요가 없어요. 만나만 먹어도 고기 먹고 채소 먹고 뭐 비타민 챙겨 먹고 이런 거 다 충분히 다 커버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음식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만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근거가 있어요. 근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원망하는 것이 전혀 근거가 없는데, 전혀 사실이 아닌데 원망한다. 그런 경우는 좀처럼 드물어요. 그게 어떤 근거, 어떤 팩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실에 근거한 원망,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전혀 사실이 아닌데 원망한다. 그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어느 정도 그 사실에 근거한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실에 근거한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성도는 원망하면 안 돼요. 불평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냥 우리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아니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 가족을 인도해 주셨고 우리 자녀들을 인도해 주셨는데,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죽이시려고, 여기 공동묘지 만드시려고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셨다? 그건 억지예요, 억지. 그건 억지입니다. 궤변이에요, 궤변. 왜 그런 말을 해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고, 그만 또 시험에 들어가지고요. 시험에 들면 짜증납니다, 여러분. 별것도 아닌 건데, 시험에 든 사람은 짜증이 납니다. 화가 납니다. 막 속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시험 들었어. 서운한 마음이 잔뜩 들어와가지고요. 너무 서운해. 나한테만 그런다. 나만 미워한다. 나만 무시한다. 이래가지고요. 마귀는 자꾸 속삭입니다. 귀에다 대고. 야, 모세가 너 무시하는 거야. 너 바보 취급하는 거야. 너 알아주지 않는 거야. 네가 아무리 열심히 해봐라. 모세는 너 같은 건 안중에도 없다. 그러면서 자꾸 충동질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생기죠. 그럼 뒤로 꽉 넘어지는 거예요.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했죠? 6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서, 원망불평하는 사람을 떠나야 돼. 그 사람을 피해야 됩니다. 원망불평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안 돼요. 원망불평하지 말라 그러고 그 사람 곁을 떠나야 돼. 피해야 돼.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회막 입구로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엎드리지 않았어요. 14장 5절에도 엎드렸고 16장 4절에서도 이제 문제가 생기면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14장 5절 읽어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얼굴을 숙이고 엎드렸다. 네, 이집트로 막 돌아가자 그러니까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또 16장 4절 읽어보시겠어요?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였다. 네, 고라당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도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또 믿음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고, 자, 우리가 모여서 한번 회의 한번 해보자. 회의 가지고 해결 안 돼요. 뭐 좋은 방법이 있는가 한번 연구 한번 해보자. 연구하죠. 해결 안 돼요. 이건 돈으로도 해결 안 되고, 실제로 물을 가지고 와도 해결 안 돼. 원망불평 해결이 안 돼요. 아니, 물 때문에 생긴 거 아니냐? 물만 있으면 해결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물이 갑자기 생기더라도, 물이 다 공급되고 물이 다 배분되더라도 해결 안 돼요. 왜 해결이 안 되냐? 이건 마귀 역사예요. 시험이기 때문에 해결 안 돼요. 이럴 때는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부르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8절 읽어보시겠어요? 너는 지팡이를 잡아라. 너와 네 형 아론이 회중을 소집하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바위에게 명령하면 그것이 물을 낼 것이다. 이와 같이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가축이 마시게 하여라. 모세가 그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았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바위 앞으로 소집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들어라. 너희 반역한 자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해야 하겠느냐 하고. 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에 그러셨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하지 않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모세하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8절에 너는 지팡이를 잡아라. 모세야, 너의 지팡이를 잡아라. 모세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는 뭐 대단한 지팡이가 아닙니다. 나무로 만든 지팡이에요. 그냥 지팡이. 그런데 이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붙잡혀 있으면, 여러분, 모세의 손에 붙잡혀 있을 때는 이 지팡이는 능력의 지팡이에요. 홍해를 가르는 지팡이. 예.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능력의 지팡이. 모세의 손에 붙잡혀 있을 때 그 지팡이는 능력의 지팡이지만 모세의 손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지팡이가. 그럼 뱀이 되는 뱀. 이 지팡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에요. 모세야, 지팡이를 손에 잡아라. 그리고 너와 네 형 아론이 회중을 다 소집해라. 이스라엘 다 불러라.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흩어져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길을 진행하는 동안에 선두죠, 선두. 선두에서부터 꼬리, 저 꼬리까지 쭉 늘어져 있잖아요.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선두에서부터 저 끄트머리까지 거리가 얼마냐? 하루길이라 그랬어요. 하루길. 하루길? 그럼 도대체 얼마나 된다는 건가? 한 3, 40km, 3, 40km.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 이상, 거의 한 300만 명 되는 대군중이 지금 이동하고 있는데요. 저 선두에서부터 저 끝에까지 하루길이에요. 다 모여라. 회중을 다 소집했어요. 다 모였죠.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바위에게 명령하면 그것이 물을 낼 것이다.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바위에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바위는 어떤 바위를 말하느냐? 아마도 거기에 있는 어떤 바위인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 바위, 그러면 저 바위를 말씀하시는 거구나. 알만한 그 어떤 바위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 바위에게 명령하면 그 바위가 너에게 물을 낼 것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거기에 바위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온 회중 또 그들의 모든 가축들이 다 마시게 될 것이다. 알려주셨어요. 간단하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모이게 해라. 모이게 한 후에 모세 네가 그 바위에게 명령하면 그 바위에서 물이 쏟아져 나올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다 마시고 또 모든 가축들이 다 그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이 물 때문에 생긴 갈급증,
다 해결될 것이다. 해결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셨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9절 모세가 명령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았어요. 첫째,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명령하신 대로 지팡이를 손에 잡았죠. 능력의 지팡이 됐습니다.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10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바위 앞으로 소집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들어라 너희 반역한 자들아. 모세가 이 백성들을 책망했어요. 반역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해야 하겠느냐 말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뭐예요? 그들이 보는 앞에서 바위에게 명령하면 바위가 어떻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바위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물을 내라! 그러면 바위에서 물이 쏟아 나올 거라 이거예요. 바위가 터져가지고 물이 쏟아 나올 거다. 그러니까 바위에게 명령하라는 명령. 바위에게 명령하면 바위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낼 것이다. 그러셨는데 그 물은 누가 내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근데 모세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우리가 모세와 아론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해야 하겠느냐 하고 모세가 자기 손을 들고 있던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2번 쳤어요. 2번. 한 번 친 게 아니라 2번 쳤어요. 왜 2번 쳤을까? 모세가 열받아가지고 열 좀 받은 것 같아요. 왜 바위를 왜 쳤을까? 전에 한 번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거기서 물이 없는 곳을 만났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위를 치라 그랬어요. 한 번. 예? 출애굽기 17장 6절 7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보아라, 내가 곧 이 호렙산 반석 위에서 네 앞에 서리니 그 반석을 쳐라. 그러면 반석에서 물이 나와 백성들이 마실 수 있을 것이다 하시니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서 그대로 행하였다. 그가 그 장소의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네, 마사 또는 무리바. 거기도 무리바예요. 여기 완전히 다른 장소입니다. 지금 민수기 20장하고 출애굽기 17장은 완전히 다른 장소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바위를 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한번 쳤더니 바위가 터져가지고 바위에서 물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바위에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명령하면 바위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낼 것이다.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고 순종 잘해 나가다가 지팡이 잡고 나가가지고 바위에 가가지고는 바위를 2번 때렸어요. 지팡이를 어떻게 잡았을까요? 120살 된 모세인데 죽을 때도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눈이 어두워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아주
120살 된 모세는 굉장히 건강했습니다. 지팡이를 어떻게 잡았을까요? 아마 그냥 몽둥이처럼 들고 때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바위 앞에 가가지고 바위를 2번 그냥 내리치면서 말이죠.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그러면서 바위를 친 것 같아요. 2번. 그러니까 막 바위가 어디 있습니까? 바위를 2번 치자 많은 물이 쏟아나와 회중과 그의 가축이 마셨다. 자, 목마른 건 해결됐네요. 예, 목마른 건 해결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이제 모세가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친 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12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할 것이다 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것이 무리라 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서 그분의 거룩함을 나타내셨다. 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책망하셨어요. 첫째가 뭐냐? 책망의 내용 첫째가 뭐죠? 너희가 나를 믿지 않은 거다. 야 모세야, 너 왜 나를 믿지 않았느냐? 너 아론, 너 왜 나를 믿지 않은 거야? 이거 나를 믿지 않은 거다 이거. 지팡이로 그 바위 2번 친 거, 그거 나를 믿지 않은 거야. 거기에는요, 모세의 그 원망, 모세의 불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감정.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긴 순종하는데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100%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거기에는 자기의 그 감정이 들어간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이니까 하긴 하는데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짜증 나는 거예요. 짜증 내면서 하는 거예요. 열 받았어요. 화가 났어요. 에이,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순종하긴 순종하는데 열 받아서 하는 거예요. 짜증 내면서 하는 거예요. 뒤에서 그냥 원망 불평. 모세도 그냥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모세도. 너 왜 나를 믿지 않았느냐? 2번째, 책망의 내용이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하게,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왜 일을 그딴 식으로 하느냐?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아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왜 자기들이 한다고 그래? 이건 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다. 이건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거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 거다. 내가 한 게 아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걸 왜 내가 했다고? 우리가 뭐 하겠다고? 이거 우리가 잘해서 한 거다. 이거 우리가 기도 많이 해서 된 거다. 아니에요. 이건 전체가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내가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한 것도 아니고 사람이 한 게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왜 자기가 들어가는 거야? 왜 거기에 인간이 들어가고 사람의 공로, 사람의 어떤 그 행위가 들어가고.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 모세도 뭐 사람이니까 어쩔 도리가 없어요. 너무 그 백성들이 격동을 시키니까요. 백성들이 계속 그냥 모세를 격동시키고 그냥 모세를 힘들게 하니까 모세가 그만
믿음으로 잘 참고 나가다가 막판에 그만 실수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형 아론이 여기서 죽어요. 형 아론이 20장 22절부터 보면 24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20장 24절. 아론이 자기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명령을 거역하였기 때문이다. 거역했다 그랬잖아요. 아론이 하나님 명령 거역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여러분 40년 동안 지금 광야길 지냈는데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 되는데 아론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모세 너도 못 들어간다.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무리바에서 하나님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넌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그 내용은 이제 신명기 34장에 나와요.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멀리서 바라보기는 했지만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모세와 아론이 잘못한 세 가지는 뭐죠? 첫째가 뭐죠? 하나님 믿지 않은 거. 두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거. 세 번째는 하나님 거역한 거. 거역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서운한 일이죠. 아니 모세와 아론이 그렇게 수고 많이 하고 그렇게 충성하고 그렇게 애쓰고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눈물 많이 흘리고 그렇게 수고 많이 했는데 아니 뭐 그런 거 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 생각이 얼핏 드는데 하나님께서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해 나갈 때 끝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끝까지. 다 잘해놓고 막판에 가가지고 잘못할 수 있어요. 끝까지 잘 참았으면 되는데 끝까지 좀 인내하고 입 꼭 다물고 끝까지 순종하면서 나갔으면 되는데 거의 다 됐는데 예. 밥 다 이제 뜸 다 드리고 이제 다 끝났는데 막판에 밥을 다 태우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 아 그럴 필요가 뭐가 있나요? 지금까지 잘 참고 지금까지 잘 견디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잘해왔는데 내가 다 끝에 와가지고 그만 하나님 명령 거역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적 많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뭐 열심으로 한다 충성한다 뭐 희생한다 다 좋은데 문제는 끝까지 가는 게 문제. 끝까지 가는 거. 끝까지 잘 참고 잘 인내하고 잘 견디면 되는데 끝까지 가지 못하고 그만 중간에 일을 망칠 수가 있어요. (12절) 마지막에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1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것을 무리바란 뜻은 다툰다 뜻이에요. 무리라 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서 그분의 거룩함을 나타내셨다. 하나님 스스로가 거룩함을 나타내셨다. 그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고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침내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만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치는 바람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하게 해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며 불평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비참한 가운데 떨어지지 않도록 저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7장입니다. 찬송가 397장, 새 찬송가 357장, 397장.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사람은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신 은혜의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들과 믿음의 자녀들에게 항상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요. 그 8월 우리 총회 상행회가 있는데요. 교단 상행회가 있는데 올해 명륜교회에서 모입니다. 명륜교회에서 내년에는 기도원에서 모이게 될 줄로 믿고, 네, 올해 명륜교회에서 모이겠는데 점심 때 국수 준대요. 김밥도 주고 뭐도 준다 그러나? 뭐 준대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월요일 날에는 오후 2시 예배, 그 다음에 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새벽 5시, 오전 11시, 오후 2시, 목요일 날에는 새벽 예배하고 오전 예배까지 해가지고 목요일까지 이제 상행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그 계신총회 치시면 바로 실시간 스트림으로 들을 수 있어요.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내일 2시 예배 갑니다. 12시 출발.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나서 상임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그 상임위원회 때문에 한 30-40분 정도 걸릴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2시 예배 끝나고 오고, 화요일 날 가고요. 수요일 날 갑니다. 화요일 날 11시니까 9시 출발. 예. 9시 반에 출발해야 되나요? 뭐 9시 한 10분쯤. 하여튼 9시 꼭 좀 출발하는 걸로 하고요. 화요일 날, 수요일 날. 그러면 점심 먹고 오는 거예요. 점심 먹고 오후 예배 드리고 오는 겁니다. 화요일 날, 수요일. 목요일 날은 못 가게 될 것 같아요. 목요일 날은 못 갈 것 같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가면 새벽 예배는 안 가고요. 네. 마쳤습니다. 네, 식사하시고 오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